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8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그리고 26절과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26절과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요즘 한국 보시면 한국의 재밌는 현상 중에 한국 요즘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뭐 탤런트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김보성 씨가 유행시키고 있는 단어 뭡니까? 예, 의리. 그래서 아무데나 의리 넣는 게 요즘 유행인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웃으시는 분은 아실 테고 뭐 관심 없으시면 관심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의리입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의리 열풍이 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군가 좋은 글을 내놓겠죠. 네. 그나마 의리가 뭡니까? 의리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거를 의리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주 좋은 말인데 의리가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 아마 다른 거 다 빼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잘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의리라는 단어가 유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에도 의리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의리의 사나이가 한 명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의리의 사나이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의리의 사나이. 의리. 발음, 죄송합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 발음, 의리.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의리. 의리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리의 사람. 우리 성경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성경책 혹시 안 가져오셨습니까? 그럼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스크린으로 비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성경을 좀 펼쳐보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의 편의를 위해서 성경도 쌓아드리고, 사도신경도 쌓아드리고, 또 우리 다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뭡니까? 이 교동문도 막 서로 엇갈리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 임집사님 조금만 수고해주시면 금방 할 텐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좀 성경 펼쳐보고, 찬송가 펼쳐보고 좀 하면 좋겠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평생 가야 언제 성경, 죄송합니다. 매일 펼쳐보시고 큐티하는 분도 계신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하여튼 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누가 나옵니까?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10장부터 원래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정확히 예루살렘에서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중에 이렇게 논쟁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야 지금은 당연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한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이거 들을 때 이거는 뭡니까? 신성모독죄인 것입니다. 아니 감히 우리도 다 아는 목수의 아들 주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가 하나래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사실은 돌멩이를 들어서 그 자리에 쳐 죽일 수 있는 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사람들 선동해서 신성모독이다 이래가지고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10장에 보시면. 근데 또 예수님 잘 빠져나오세요. 그럴 때. 언젠가 고향에 가셨을 때도 절벽에서 밀라고 그럴 때 잘 빠져나오셨는데 이때도 잘 제자들과 함께 그 상황을 잘 빠져나오셔가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요단강을 건너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지도 보시면 예루살렘 여기 있고 요단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탈출하셔가지고 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어요. 왜 가셨냐 하면은 뭐 다른 데도 다 유대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좀 다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배했어요. 한쪽은 예루살렘 중심한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 직할령이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 오른쪽 지역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큰 악행을 저질렀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지배했고요. 그 조금 위쪽에 빌립보 지방에는 또 헤롯 빌립이 지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의 행정적인 건 다 간섭을 했지만은, 다 잡고 있었지만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신성모독죄로 적용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돌멩이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거기서부터 피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가셔서 있는데, 피하셔서 이제 그곳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병 걸렸다. 누가 연락을 급히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 병 치료해 주시려고 바로 가지 않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가, 그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베레아 지역에서 우리가 전에 얘기한 또 다른 그리스쪽 베레아하고는 다른 데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계시다가 이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리셨다가 이제 가시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요.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방금도 뭐 이렇게 하여튼 이틀 며칠 지난 상황이에요.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아니 좀 얼마 전에도 가셔서 돌 맞아 죽으실 뻔 하셨는데 거기 또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뭐 또 하시면서 가야겠다 이렇게 하시니까 다들 막 제자들이 갔다간 자기들도 봉변 당할 것 같고 이래서 전전긍긍하고 이제 거기서 누가 나섭니까? 도마가. 도마가 제자들한테 이게 뭐냐? 주님이 죽으러 가신다는데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가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한테. 우리도 따라가서 죽자. 죽으면 죽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뭡니까? 의리입니다. 의리. 도마가 뭘 알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도마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도마하면. 의심하는 도마. 그 같은 동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봤다고 와서 막 얘기하는데도 뭡니까?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만져보고.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좀 사실은 대단히 사도 도마한테는 대단히 죄송한데 조금은 둔감한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셔서 천국에 가셔서 예비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눈치가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셔서 가실 거 이런 얘기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누구요? 이 얘기한 사람? 도마야. 다른 사도들은 뭐 대강은 이렇게 다 알아듣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뭐 그 길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근데 의리는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 제가 그래서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뭐 이런 거 부활 승천 죄사함 아무것도 몰라요. 감이 잘 없어요. 근데 오직 하나 내가 따르기로 한 분이니까 내가 몇 년 따르기로 한 스승으로 모시고 랍비로 모시고 내가 따르기로 한 분이니까 저분이 가신다면 가서 죽자 이러는 의리는 있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별로 뭐 이렇게 의리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의리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뭡니까?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이 의리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의리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주로 어디서 사용합니까? 친구들 아니면 뭔가 좀 가까운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그렇죠? 끈끈한 사람들 사이에서 쓰지 않습니까? 의리가 있지 이건 것도 안 해줄 거야? 뭐지? 야, 이 누구 진짜 의리 없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리가 이것밖에 안 되냐? 뭐 좀 해달라다가 안 해주면 이 의리도 없는 놈 실망이다. 뭐 이렇게 의리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의리라는 단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잠시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려면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빛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빛나는 방법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올라서 골랐는데 주 안에 한 가족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족이 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한 가족이 된다. 주 안에서 하나 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한 가족이다 하고 말하면 어떤 분은 의리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지. 그럼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내가 목사님 처음 보고 이렇게 신세지고 얼굴 본 지가 몇 년인데 우린 가족이지. 서로 챙겨야지. 예, 의리로 교회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보다는 의리가 있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아예 이도저도 인간관계의 기본도 안 돼 있는 것보다는 의리라도 있는 게 좋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며 교회고 하는 것은 의리로 구성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의리로 구성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특별히 한국 문화권 안에서 의리라고 하는 거는요, 잘못하면 그냥 패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패거리란 단어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 어울려 다니는 무리, 나쁜 뜻으로. 그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의리란 너와 나 사이의 유대감, 돈독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커넥션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올바른 정의 혹은 옳고 그름, 시비와 맞닿아 있는 게 아니다. 설령 그 부탁이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리 없는 놈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부탁을 도와줘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던가. 심지어 비리를 눈감아주거나 부정에 대해 침묵할 때에도 의리는 요긴하게 활용된다. 그리고 난 의리 있는 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간다. 이게 한국에서 의리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의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로 어디서 사용됩니까? 깍두기들의 세계, 조폭들 세계와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의리라는 단어가 아주 강력하게 사용되면서 지배되고 있는, 주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입니다. 정치권.
의리, 관계, 선후배, 이렇게 해가지고. 정이고 식이고 없어요. 그냥 서로 챙겨주고, 제 식구 챙겨주고, 서로 이익 챙겨주고, 지켜주고, 이러는 겁니다. 사적인 네트워크예요, 그냥. 의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요, 교회도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하고, 의리 차원에서 하나가 되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없는 것보단 낫지만, 도마처럼, 없는 것보단 의리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의리는 잘못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의리는 그것을 외치는 자를 맹목적이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얘기라도,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라도 그냥 친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뭐라고 그럴 수 없고 동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 알량한 일이 때문에 주변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삼켜야 하는 것. 이른바 의리에 죽고 산다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교회는 의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의리의 공동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뭐예요?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속한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유대인, 이건 뭡니까? 제가 언젠가 말했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하자면 모태신앙인이거나 헬라인, 뭡니까? 커서 나 혼자 믿은 사람. 전혀 기독교 배경 없다가 어른 돼서 믿은 사람. 헬라인이거나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내가 사장이거나 고용인이거나 그죠? 다 상관없이 교회는 뭡니까?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가 돼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가정은 뭡니까? 한 피 받아 한 가족이 된다고 한다면 교회는 한 성령을 받아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표현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born-again 할 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주로 고백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각자에게 들어있는 그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을 같이 느낄 거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생각되는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무슨 날이죠? 파더스 데이입니다. 우리 집에도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 여러분. 파더스 데이인데 형제간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파더스 데이야. 뭐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한테는. 그렇죠? 형제한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형제니까 나랑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걸로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파더스 데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뭘 할까? 나는 용돈을 좀 이만큼 내서 선물해 드릴 생각인데 너도 좀 낼래? 이런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기대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왜요? 한 형제니까. 한 가족이니까. 같은 마음을, 아버지에 대해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제하에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파더스 데이인데 우리 다른 사람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옛사람은 죽고, 나를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속에 내 자아와 옛 죄에 물든 옛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뭐가 살아요?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게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하면 그렇게 사는데 뭐예요? 옛날 버릇이 남아가지고, 삶의 반성이 남아가지고, 내가 가끔 옛날 생각이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그 옛날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옛 죄된 자아를, 내 중심적인 자아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노력하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모습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도 저 사람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저 사람도 세례받고 신앙 고백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와 같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에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나와 같은 노력과 분투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옛 성품이 나오고 그래서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간에 실수도 하고 서로 간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기꺼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러 갈 수 있는 마음이 한 가족 안에는 생기는, 주 안에 하나 된 가족 안에서는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죽이고 내가 용서받고 또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하는 내 안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도 믿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도 그러리라고 믿고 기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은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족은 그런 가족이에요. 반대로 누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 주 안에 한 가족 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저 사람도 나처럼 매일같이 나 안에 죄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중에, 성령에 따라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려는 중에 약해져서 오늘 이기지 못하고 실수했구나.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뭡니까? 기꺼이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 굳이 나한테 와서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런 사람들끼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그렇게 잘 못할지라도 서로 이해되고 용서되고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건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투쟁이, 성령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위한 똑같은 투쟁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의리가 아니고요. 의리는 나랑 마음 통하는 사람, 아니면 내 말 잘 듣거나, 아니면 날 잘 받아주거나, 오래오래 이민생활에 도움이 될 만하거나,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익들 지켜주고 그러는 모임들이 아무리 그게 인원이 많아지고 크기가 커져봐야 그것은 주 안의 한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 모임일 뿐이고, 그거 가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의리의 사람인지. 의리의 사람은 아닌 것보다는 낫습니다. 기도처도 아닌 악한 사람보다 아닌 건 낫지만은 우리가 그것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리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적인 지혜를 담은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 따로 생각하고 따로 말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다 따로 생각해. 말도 따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몸은 하나야. 근데 머리가 두 개예요. 팔다리는 다 그냥 두 개씩인데. 자, 이 사람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탈무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갖다가 한쪽 머리에 부어라. 그래서 이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울부짖을 때 반대편 머리가 같이 울부짖으면 한 몸이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근데 한쪽 머리가 그 뜨거운 물에 뜨거워서 울부짖을 때 이쪽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면 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경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좀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 된 주의 몸된 교회는요. 그리고 한 지체가 좋은 일, 기쁨과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27절 그리스도의 몸이라. 진정한 교회고 지체의 각 부분이고 한 가족이 된 교회며 그래서 빛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아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의리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자기는 의리의 사람이면서 아주 잘 믿음 안에서 잘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시점에는 주님과 함께 죽자!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붙잡혀 가실 때 도마도 도망갔습니다.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을 힘입은 다음에 성경 외의 전설에 보면 도마는 사실 바울 성경은 우스워요. 로마 문화권 지역을 다녔거든요. 도마는 동쪽으로 갔습니다. 파르티아, 페르시아 지역으로. 전설에 따르면 인도에 도마 무덤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적어도 파르티아까지, 페르시아까지 간 건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면 그렇게 갔고요. 의리의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도망갔어요. 어쨌건 내가 의리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 고통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괴로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이에요. 어떤 사람의 고통은 내 고통인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의 고통은 전혀 나랑 상관없어요. 주 안에 하나, 우리 교회 안에 같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의리의 사람이에요. 나와 가깝고 친한 사람의 고통은 내 아픔인데 주 안에 함께 있으면서도 별로 안 가깝고 안 친한 사람은 내 아픔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영광은 내 기쁨인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영광은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그냥 의리의 사람이에요. 내가 뭐 교회 안에서 사람들 잘 섬기고 잘 다니고 잘 챙기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리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은 가림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 한 형제자매된 누가 아파도 내 아픔이고 누가 잘 돼도 내 기쁨이에요. 그게 가려지면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회개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걱정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커갈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가까운 사람을 뭉치는 게 너무 정당화되기 쉽습니다. 그럴 수밖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6명 기껏 구역도 대여섯 명이 정도라고 하죠. 그럴 수 있지만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내 아픔이고 어떤 사람이 아픔은 고소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영광은 기쁨인데 어떤 사람의 영광은 시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누구의 아픔이든지 내 아픔이고 누구의 영광이고 기쁨이든지 내 영광이고 기쁨이 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근데 착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리로 가족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오랜 생활 같이 했으니까 몇 년 같이 살고 우리가 한두 해 만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아니요, 그렇게 한 가족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바라기는 7개와 기쁨의 교회가 더욱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